자, 오늘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4장부터 16장까지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17장부터 30장까지 다룰 것인데요. 교리적으로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여러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17장부터 30장까지는 교회론에 집중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는 28장까지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맨 마지막은 이제 국가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든 오늘은 여러 교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 신앙 고백서를 만든 선조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또 다른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갑시다. 교리 없이 경건 없다. 교리 없이 인격 없다. 그래서 100년 전에 사셨던 우리 앞에 살아셨던 메이첸 박사님께서 그렇게 교리보다 삶이 먼저라고 강조했고, 바울 신학은 늘 교리를 진술한 다음에 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또 불린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한마디로 우상들과 형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넷째 줄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또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림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 무엇인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조각가나 화가의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결코 주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들을 수단화하여 평신도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제시해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와 그림 계시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중에서 오직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 빼고는 다들 형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감리교 측에서는 유리창에다가 이제 가톨릭처럼 똑같이 유리창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십자가를 계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십자가를 하도 목걸이를 해고 십자가를 막 발그리하고 형상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경계심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 어느 정도까지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인 취미 활동까지 막아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런 논란은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정립하고 있는데, 위에서 5번째 줄에 그 원칙이 뭐냐면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파 예배론입니다. 성경의 원칙,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임을 우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열린 교회라든지 열린 예배라든지 찬양 예배라든지 치유 예배, 인간의 필요에 따른 실용적 목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 우리 선조들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하란 말인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 예정하신 대로 운명론자가 되어서
그냥 그 로버트처럼 꼭두각시 시스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적 것이 칼빈주의적 신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을 설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들을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두 번째 단락에서 어거스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망된 사람에게는 본성상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중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7장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신구약 성경을 동일적인 것으로 보느냐 부분적으로 보느냐 짜 맞추어 놓은 것이냐 이 문제가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성의 문제는 불린거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언약시나 언약론이 누구로부터 발달된 거냐면 바로 불린거의 이러한 신구약 성경의 동일성에 대한 확고한 이론 때문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은 좀 계시적으로 좀 낮은 차원이고 신약은 아주 또 발달된 차원이다라는 계시의 또 차등화를 주장한다든지 또 성경 전체 66권이 어떤 계시의 점진적에 따라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든지 신약 자체를 아예 부정한다든지 또는 신약 중에 어떤 책을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창조와 천사와 마귀와 사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든 의견을 정죄한다 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사도적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반토막이 되어가고 잘려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이 쭉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진 것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정통 신앙의 계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다수의 의견 앞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파가 나눠졌나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주 안에서 오직 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옳다,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수라고 하여서 반드시 옳다고 옳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은요 죄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히 8장에서는 원죄론을 부정하는 세력들
펠라기우스 그 추종자들, 스토아 학파, 스토이즘, 또 요비니우스 주의자들, 또 플로리뉴스, 또 블라스투스, 이런 사람들은 악의 기원을 인간에 두지 않고 이런 악을 허용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파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제작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나? 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 스위스 신앙고백서 신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악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좀 따지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본 신조에서 따로 항목을 둘 정도로 좀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원인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순수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예정론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버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의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예정론을 하신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공격해 온 것이 예정론에 대한 역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요, 출발을 어떻게 받느냐면 왜 쟤는 구원시켜주고 나는 구원을 안 시켜줍니까? 라는 불만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멸망해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전부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중에 극도의 소수자만 선택하셔서 그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게 예정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르토 신조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신앙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신앙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걸 바라봅니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아르미니우스가 얘기하고 그렇게 존 웨슬리가 그렇게 그 이론을 추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르토 신조를 강의했던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 이번에 19일 날 첫 시간 신호섭 교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가와 칭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번 주 내일 바로 프랑크 목사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특강하시는데 통역하러 가십니다. 왜 통역하느냐? 프랑크 목사님이 신호섭 교수, 자기 그 강의를 제일 통역을 잘하는 분이 신호섭 교수라고 해서 불러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일들을 쳐다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이 나 통역 좀 해주셔. 당신이 비행값을 내가 이렇게 부담하겠습니다. 세상에요. 이런 일들 한번 보세요. 은혜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도무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인가요? 우리 그런 것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프랑크 목사님 도르토 신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론은 신비다. 어거스틴 말 따라서 신비의 교리다.
이거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경고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되면 불만밖에 먼저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자, 당신은 어떤 신앙인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아까 교회 정치 문제 자꾸 다뤘지만 전부 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고소 끄집어내고 까발리고 그건 악마적 좌파적 특징이에요. 좌파들은 까발리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묻어주고 숨겨주고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의 날개를 깔 앞으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이 약점을 까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오고 막 우리 교회가 뭐 손주를 낳았다는데 뭐 재산을 몇백억 해먹었다니 누가 그 소문을 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내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소문을 내요. 이거는 의로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교회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나요? 교회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꼭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신앙의 차이를 설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 참 인간이신 그런 분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동일 본질로서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다. 다른 말로 신이 낳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 낳은 신이래요. 그럼 이 세상에 다 유일신교는 무너지는 거죠. 다신교가 맞는 거죠. 신이 두 개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은 누군가에서 나음을 받은 존재는 절대로 절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나 신, 사벨리우스파들, 아리우스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정하고 위격의 통일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런 유티케스주의자들, 단이론자들, 단성론자들, 혼동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파들 여러분 뭐 교회사, 교리사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나쁜 사상가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공격했는지 모르잖아요. 역사상에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문자적 천년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기독론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선조들은 4차례에 걸쳐서 공교회 회의를 열어서 기독론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딴짓하지 마라.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이라는 4차례의 교회 회의를 열어서 전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타고난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기독론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도 이단의 종파로서 정죄받아서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서 보면 그렇다면 역사적 개혁교회는 뭐냐? 단순히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다. 그러면 사도들의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전통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는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사도들은 무슨 신앙 고백을 만들었나요? 사도신경, 뭐 어느 시대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니케아 신앙 고백,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을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 사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뭐 길지는 않지만 12신조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신조만 좀 제대로 지켜도 우리가 괴이한 장로교회라는 평을 듣지 않고 건강한 성경적인 참 아름다운 그런 장로교회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칼빈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을 잘 구분해 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칼빈은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면서도 죄인이 더 이상 죄를 지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그건 칼빈이 이렇게 참 기독교 강요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했고, 또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이걸 가르치기도 했고, 그 이러한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불린거는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준 탁월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의식법이다. 의식법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절기 때는 어떻게 하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의식법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정치법. 바로 이런 율법의 정치법과 또 신약에 계시된 교회 정치, 교회 본질을 묶어서 오늘 교회 헌법이, 교회 정치가 탄생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도덕법이다. 이런 율법에 명시된, 계시된 도덕법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율법의 도덕적인 계율들을 무시하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장에서 칭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참 이 얘기는 어쩌면 서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불린거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불처럼 불고 있는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을 예기내라도 한 것처럼 율법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미리 정지해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세관점 학파가 등장해서 또다시 율법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김세현 박사의 이론입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그 잘못된 칭의론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우리 입장을 정리합니다. 19일, 20일에 뭘 정리하냐 하면, 지금 내가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걸 깃발을 들으신 겁니다. 그렇게 깃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만, 선행을 해야만 함께 어울려져서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즘에 세관점 학파라든지 특히 김세원 같은 학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그 바울의 신학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 진단은 마치
4세기 때 어거스틴에 대항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펠라기우스가 영국의 수도사 출신의 펠라기우스가 어느 날 로마 시내를 갔더니 로마 시민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은혜론을 성도들에게 주입시켜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이걸 도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 번 받은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제 마음껏 살아야 돼. 라는 풍조를 만들었다고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김세원과 펠라기우스나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진단하냐면 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한국교회 성도가 이렇게 타락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칼빈주의를 정말 성도들에게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진단이 맞습니까? 교리가 잘못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 교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따이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치는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어요. 4년이나 신학교에서 배웠다 하면서 도대체가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면 기독교 강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불뚝 튀어나온 존재들입니까? 종교개혁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개혁파 성도가 아닌 것이 또 명백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나타난 유교적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자생적인 종교 집단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면 자생적 믿음을 가진 그런 종교가들, 종교주의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요. 14장은 회개와 회심. 저는 회개와 회심한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자고 해서 성찰이라는 문제를 한번 끄집어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5장은 신자의 참된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읽어도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런 잘못된 칭의론을 들고 나올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잘 정리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의 문제. 여러분, 칭의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부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인 참여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말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에 따른 보상, 선행했기 때문에 보상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보상과의 차이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 문제. 우리는 공로의 탑을 쌓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바울이 뭐 한 일을 자랑한가 보다 이럴 갑자기 29절에 싹 바꾸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그 뒤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로신앙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하나의 고정적인 패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번 신부 앞에 가고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럼 죄 짓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 죄 짓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궁금한 것이 고해성사에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안 했을까? 그럼 그걸 두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광고를 했을까? 오늘 고해성사 하는 사람들 오후 시간 남아서 다 고해성사 하고 가세요 라고 광고했을까 의문이 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부들이 자칭 하나님의 봉사의 직무자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행세했던 그 성직자들은 과연 개개인의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다 알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무슨 자격으로 성도 개인의 죄를 나도 사람일 텐데 그들은 성직자들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들은 고해성사를 그 비밀을 정말로 100%다 지키고 간직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제도가 엉터리 제도인가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사람이 죄를 고백할까? 그리고 사면해 달라고. 어떻게 성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죄를 사해 줄 선포를 할까? 우리는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고난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주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준다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고해성사, 성직매매, 종교개혁 당시에 아까 고유사님이 10만 원만 주면 목사직을 매매한다 그러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10만 원도 아니고 마누라 바꾸치기까지 했어요. 그 도덕적인 것을 얘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인간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 종교개혁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이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분의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제정해진 법대로 정 억울하고 이걸 보지 못하고 막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지라도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직매매 심각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성직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은 덜 타락했나요? 덜 타락했습니까? 목회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거의 종교개혁 시절에 가까울 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 있죠. 이러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간청, 기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 오늘 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교리들, 여러 하나님의 법들, 가르침들을 두루두루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에 내 생각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 그림 좀 그리면 어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쁨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리고 정말 끝까지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자기주의, 주관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거듭나고 발전해 주시기를, 성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